여러분, 우리가 죽어가는 이 가족들을 보면서 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이웃들을 보면서도 어떤 위기의식을 갖지 못한다거나 아니란 그런 무책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낭떠러지에 메어 달려 있는 이 양을 보고도 구하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 이 언제 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지 모르는 이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99마리 양을 두시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고 또 이런 탄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겉으로는 건강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해요? 병든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를 찾아오신 나를 향하신 그 목자의 열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주님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한번 따라합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어떤 마음으로 찾아 나선다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배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오만과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여기 나오는 이 죄인과 세리들을 보면 예수님께 거절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이 마음에 아주 조마조마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겸손하라고 하시고 또 이 겸손을 넘어서서 오히려 낙심해 있는 이 죄인과 세리들을 향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용기를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팔레스틴의 목장은 넓고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가파른 계곡과 험준한 벼랑과 아주 그 삭막한 황무지와 사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 양들에게 풀을 뜯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갔다가도 한눈을 팔거나 조금만 잘못 인도하면 거기 양들이 다치고 또 부러지고 짐승의 먹이가 되고 또 벼랑에 떨어지는 그런 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항상 이 양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양을 치고 또 기후가 우리랑 틀려서 이제 좀 아주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목자들이 이 풀을 양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한번 길을 나가면요, 며칠씩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들에서 풀 뜯다가 잠을 자면 목자도 그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이렇게 웅크리고 들에서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 몽골의 유목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에 나가서 양 치다가 그냥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자의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죠. 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야 되고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도 겪어내야 되는 게 목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은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주님을 닮은 목자가 되는데 내가 편하게 예수 믿겠다. 내가 내 위주로 예수 믿겠다. 그럼 절대로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들의 먹이가 있는 푸른 초장으로 가야 되는데 야, 난 들에 나가서 자기 싫어. 난 한 대 가서 자기 싫어. 니들 여기서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풀을 뜯을 게 없으니까 양들은 배가 고른 거예요. 그죠? 굶어서 죽는 양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정말 참 목자라면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먹이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이런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분위기가 심각해집니다. 그게 목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깊이 안 들어가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주일날만 와서 이렇게 막 좋은 소리 듣고 한마디 듣고 그렇게 가서 그렇지 사실은 참된 주님의 종이 되려고 그러면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확실히 손 들고 아멘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목자의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가 어느 날 땅거미가 질 무렵에 저녁에 양의 숫자를 세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리 세봐도 어떻게 돼요? 비는 거예요. 이게 세보니까 어떻게 돼요?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 목자의 머릿속에는 야, 이 양 한 마리가 어디 갔는가? 이 양이 이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길도 잘 못 찾고 힘도 세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맹수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 이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헤매다가 어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자는 이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정도 없어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목자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있습니까? 네, 큰 소리로요. 있습니까? 네,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걸로 제가 알겠어요. 네. 모양은 다 틀리지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프죠. 근데 목자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 없으니까 나머지 9개 가지고 살지. 8개 가지고 살지. 5개 가지고 살지.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목자는 이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 한 마리가 어떤 숫자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 마리가 얼마나 고통받을까를 생각하니까 이 목자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어려운 처지나 어떤 환경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마음보다 더 아프시고 또 더 간절하게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목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돕는데, 여러분 이 양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 번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보호하거나 어떤 자신을 보호할 만한 어떤 무기가 있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낙타는 어떻게 돼요? 멀리서도 이 물이 있는 곳을 아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게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등에 볼록볼록 솟은 그 등은 물을 저장해서 이 사막에서 진짜 물을 오랫동안 안 먹고도 오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동물 중에 하나죠. 여러분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저 높은 하늘에서도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있는 그 작은 요만한 콩알부터 작은 그 먹잇감을 탁 알아채고 어떡합니까? 쏜살같이 내려와서 착 낚아채가죠. 동물의 세계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다 보면 정말 막 기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대단해요. 야,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을까? 그런데 이 양에게는요, 전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금 체구가 큰, 7, 80kg 나가는 그런 큰 양들이 있대요. 근데 그런 양들은 한 번 이렇게 넘어지면요, 일어나지를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자기가 주체를 못해서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상상이 안 가지만, 우리 가끔 이렇게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막 200kg, 300kg 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어때요?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한 번은 이분이 막 200 몇십 킬로인가 브라질에서 어떤 분이 이러다 죽게 생긴 거예요. 막 혈압도 정상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분을 병원으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집에 어떻게 문에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그 집을 막 뜯더라고요. 뜯어가지고 크레인 같은 걸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옮기는 게 예전에 한번 이렇게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야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예.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긴 있어요. 그게 보니까 이 양들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게가 나가는 양들이 한번 넘어지면요 일어나지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목자가 와서 일으켜주질 않으면 거기서 바둥바둥 대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 장기나 이런 부분들이 썩어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참 상상이 안 가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양들은 가만 놔두면 자기들끼리 뒷걸음질 치는 본성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맨 끄트머리에 몰린 새끼 양이 어떻게 해요? 밟혀 죽기도 하고, 또 시력이 나빠서 몇 메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집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다른 여러분 진돗개나 이런 짐승들을 보면 어떡합니까? 어떻게요?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자기 집을 찾아가고 그러죠. 근데 이런 걸 보니까 이 양은요 정말 어떤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왜 저렇게 지으셨나 싶을 정도로 참 무능한 게 이 양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양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리 때에 먹이가 되거나 그 사자의 이빨에 물려 뜯겨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목자는 이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게 밤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지금처럼 비가 오고 추운 날씨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30도가 넘는 무더위라고 할지라도 이 목자는 양을 찾아 나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양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결코 포기하거나 다른 양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99마리다 100마리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이 소중하기 때문에 찾아 나서시는 거지, 그 한 마리 양이 99마리를 대신할 수 있어서 찾아 나서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99마리는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가난뱅인데 그 한 마리는 뭐 아주 뭐 부잣집 양이다. 그래서 찾아 나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득이 걸려있기 때문에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이 소중하시기 때문에 찾아 나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한 아담을 찾으셨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다 아시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걸 취하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뱀이 이걸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걸 보고 그리고 숨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다 아시면서도 찾으시오. 동생을 살해한 무정한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나쁜, 제가 욕 좀 할게요, 미음이 돌멩이를 들어서 그 동생을 시기해서 쳐 죽입니다. 동생이 자기에게 실제로 나쁘게 한 거 없습니다. 동생은 정성껏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것 뿐이고 자신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 모습을 돌아보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엔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은 먹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들에 나갔을 때 그 돌멩이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부르셨고요, 자기 백성의 피를 빨아먹으며 더럽게 살던 삭개오, 로마에 갖다 바쳐야 될 세금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착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주머니 채우고, 동족들은 배골코 살 때 자기는 여유 있게 넉넉하게 즐기며 살았던 이 삭개오 같은 세리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삭개오를 부르시고, 오직하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신다고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 세상 안에서 쾌락을 즐기다가 자기 몸을 팔며 뒹굴며 살았던 이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돌 던지고 손가락질하던 그 마리아. 그런데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호칭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베드로는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하다가 주님을 다시 만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얘기했던 이 사람들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절대 은혜를 입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부르시고 다 이끄시고 다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고, 얼마나 이 자리에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사를 나를 하나 구원하시려고 일으키셨는가. 여러분 한 분을 봐도, 여러분 한 분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혀요.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 한 사람을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시려고 그런 많은 역사를 행하시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셔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가?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귀하죠. 그죠? 우리 옆에 분하고 성도님은 귀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귀하다는데 어떻게 전혀 고마운 표정이 아니고, 다시 한번요, 시작. 성도님은 귀한 분입니다. 얼마나 귀하시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여러분은 정말 누군가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자식을 죽이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있어요? 나 자신이나 내 자식보다 더 귀한 게 있던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하시려고 수많은 주의 종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보내셨고 당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지금 나보고 가서 이 새생명 축제를 열면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분들, 지난번에 오셨던 88년 동안 절에는 가봐서도 교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어르신 같은 그런 분들, 들었는데도 안 듣는 사람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잊지 말자고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날 부르셨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내시고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사실은 별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저 같은 주의 종 하나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저를 예수 믿게 만들고 그렇게 연단하시고 뭐 아버지가 아프고 뭐 동생이 아프고 뭐 결혼할 사람이 아프고 자식이 아프고 뭐 이런저런 뭐 수많은 연단들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 주의 종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나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는데 밤이고 낮이고 구분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 번 가서 안전한다고 안 듣는다고 안전하고 지난번에 해봤더니 소용없다고 안 하고 여러분 이건 목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던 주님,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열매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열매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냥 우리가 볼 수 없는 열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은 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서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 한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저는 이번 주에도 수요일 날 이렇게 가면서 그 어르신들이 막 그냥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또 기도하는데 아멘하고 우리 또 하늘이 가니까 그 대주 2차 할머니는 꼭 하늘이가 오면은 10,000원짜리 한 장씩 꼭 주시는 할머니가 있어요. 이번에도 또 10,000원짜리 한 장 받아왔잖아요. 가는 거는 제가 매주 가는데 저는 안 주시고 하늘이만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들이 다 여러분 아시지만 어떻게 돼요? 가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스톱 치다 말고 옆에 사람 기도하고 멈춰야 다. 그러고 막 기도를 하고 아멘을 하고. 여러분 그분들이 이 성전에 다 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7단지 여기 한일마을 여 청구아파트 저 성원아파트 대주 1차 2차 다른 뭐 세탁소 뭐 카센터 이거 빼더라도 그분들이 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송건사님 증인이고 사모님 증인이고 우리 하늘이 엄마 증인이죠. 그죠? 다 어떡합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 고개를 다 숙이고 아멘하고. 그분들이 사실 아멘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죠?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아멘 이거거든요.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안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 쓰고 있습니까?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한 걸로, 여러분이 헌금한 걸로, 여러분이 기도한 걸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그래서 그 열매가 이 자리에 와서 결신하는 열매도 있고 결신하지 못하는 열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나를 주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다른 거는 잊어버리고 이 말씀 하나하나는 꼭 기억합시다. 아, 그래.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고 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사람들을 보내셨던가를 기억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 이웃과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저 서울역에서 여수에 가려고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옆에 그 노인분이 한 분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데 성령님께서 자꾸 마음에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자꾸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계속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우리 인생이 열차와 같습니다. 이 열차를 타고 가다가 언젠가 내려야 되고 종착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정착지가 있고 언젠가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듣다 말고 어떻게 돼요? 이 할아버지가 이거 예수쟁이구만, 예수쟁이. 아이고, 싫어. 내가 지금 자식들도 돈 잘 벌고 아픈 데도 없고 내가 잘 나가는데 내가 뭐 예수는 무슨 예수야? 됐어. 그래도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또 전했어요. 그랬더니 영무원을 불러가지고, 옛날에 영무원이 이거 찍으러 다녔잖아요. 요즘 어떤지 모르지만. 영무원 불러가지고, 이 예수쟁이가 나 귀찮게 한다고 내가 편하게 가려고 기차 탔는데 나 이거 환불해 준든지 예수쟁이 쫓아도 준지 하라고. 그 영무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목사님 가만히 있는데 이분이 좀 이따 가서 술 한 병, 소주 한 병 사와가지고 한 잔 권하는 거예요. 마시라고. 좀 아까 미안했다고. 근데 이걸 드실 수가 있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르신, 이렇게 자꾸 술 드시다간 저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또 이 어르신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야, 뭐 이렇게 좋은 술, 이 공짜 술을 마다해? 에라이, 그러고 또 나가셨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30분이 지났을까, 얼마가 지났을까요? 영무원들이 막 와가지고 짐을 막 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남의 짐을 만지냐고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술 드시고 그 기차 연결하는 칸 있잖아요, 거기. 그 사이에서 바람 싼다고 이렇게 문을 열으셨나 봐. 그랬다가 떨어져가지고요, 즉사했어요. 싫어요, 싫어. 있었던 얘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순간에, 전에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 번 예화로 말씀드렸지만,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부흥회를 어디 가는데, 갑자기 어떤 성도에게 전화를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 해야 되니까 이제 끝나고 있다, 해야 되겠다. 근데 저녁 때 집회 딱 끝나고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그 전화하려고 했던 그 여자 성도가 그날 오후 3시에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다는 거예요.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이 목사님이 휴게소에 들렸을 때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성도님 막 원래 전화를 저도 좀 잘 안 하는 편인데 막 하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 봤더니 이분이 막 계속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무슨 일 난 줄 알고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계속 울기만 해. 그러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나중에 이제 철야 예배 드릴 때 왔어요. 무슨 일 있으셨냐고, 집사님. 그랬더니 남편하고 뭐 이혼하고 막 가정에 이런저런 막 속상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죽을 생각을 하고 약을 한 움큼 갖다 놓고 물 한 병 이렇게 받아놓고 마시려는 찰나였대. 근데 전화가 울리는데 이거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는데 그새 이제 이 속에 맺혔던 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요, 진짜 막 전율이 오기도 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누군가 죽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뭘 어떻게 하게 밥을 먹겠어요? 못 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매일 그렇게 하시진 않지만 여러분 이번 새생명축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자 중에 지금 이제 전도사가 되고 좀 있으면 목사가 될 텐데 학성이라고 있어요. 김학성이라고. 이 친구가 똑똑하고 찬양도 잘하고 찬양을 잘 인도하고. 근데 이 친구가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 병원에 위문을 갔어요. 위문을 갔는데 이제 위로하려고 갔는데 나중에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도 허리를 다쳤는데 자기 옆에 자기보다 좀 심하게 허리를 다친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자기는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있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가 성경책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 믿냐고 물어보더래. 그러면 그때 자기가 이렇게 나 예수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도 너무 몸이 괴롭고 그래가지고 내가 수술 끝나면 이 친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수술이 딱 이 친구는 시술이라 이렇게 그래도 잘 끝났어요. 예.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더 쉬운 수술이래요. 여러분 수술이 아니라 좀 쉬운 거는 시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그 친구가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그날도 얼른 사라져가지고 부모하고 뭐라고 그래, 군의관이라고 그러나요? 막 찾아다니더래요. 근데 이 친구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수술하기 싫다고.
근데 부모는 어떻게 돼요? 우리 이현재 장로님 잘 아시지만 군대에서 군인이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군대에서 다 책임을 지잖아요. 근데 일반 나와서 이 뭐 디스크 수술하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드니까 뭐 그때 얘기로는 뭐 500만 원, 1000만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는 여기서 수술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뭐라고 그러죠? 의가사 한다고 그러나요? 예. 이렇게 해서 제대시키려고. 예. 근데 이 친구는 괜히 막 수술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도망다녔다. 나 수술하기 싫다고. 근데 그걸 붙잡아다가 수술을 시켰는데 이게 시술이래. 간단하래. 엎어놓고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살짝 거기만 만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잘못해서 이 앞쪽에 있는 대동맥을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피가 막 쏟아지니까 헬리콥터로 해가지고 저 병원에 옮겼습니다. 9시 뉴스에도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나라 갔죠. 피를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근데 그 의사가요, 실력 없는 의사도 아니고 그 전주에 이 학생이를 수술하는 의사예요. 그리고 그래도 저 좋다는 삼성병원에서 레지던트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전날 뭐 막 회식하고 막 이래가지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술이 덜 깨지 않았나. 뭐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지만 9시 뉴스에 그게 나왔어요. 헬기로 이송했는데 이렇게 해서 사망했다고. 근데 이 친구가 막 우울증에 빠졌어요. 이 학생이가. 왜 그런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나를 찾아왔는데 그때 전화했어야 되는데 나 수술 받고 나서 해야 되겠다. 한 주, 2주 미뤘던 것이 그래서 그 군인이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부모가 알았으면 수술을 시켰겠어요? 의사가 알았으면 수술을 했겠습니까? 이 학생이라는 친구가 알았으면 그 전도 안 했겠어요? 우리가 앞에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생명을 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가 모든 걸 다 하겠습니까? 다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시고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부르셨고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형편을 다 아세요. 참 우리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을 다 포함하면 기분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서 저만 얘기할게요. 얼마나 못났습니까? 이 양처럼 참 능력도 없고 자기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시력도 나쁘고 참 멍청하고 뒷걸음질 치다가 새끼를 밟아서 죽이기나 하고 뭐 이런 멍청한 양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멍청한 양 한 마리를 그렇게 나가서 구해가지고 살려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데 오늘 어떻게 돼요? 기뻐하며 돌아와서 잔치를 열었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하찮고 보잘것 없는데 별 볼 일 없는데 아직도 모자란 거 투성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부르셔서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 맺는 데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고통을 능히 감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 같은데 어떤 마을에 부흥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흥회에 한 이 정신박약, 죄송하지만 조금 이제 아픈 청년이 성가대에 참석했습니다. 그 성가대에 참석해서 열심히 이렇게 성가를 하는데 이 지휘자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년이 조금 이렇게 부족한데 그래도 매일 정성스럽게 성가대에 안 빠지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해주는 게 너무 참 귀했대요. 근데 때로는 너무 지휘자를 막 졸졸졸졸 쫓아다녀가지고 귀찮기도 하고 어느 때는 조금 아픈 청년이니까 좀 안 나왔으면 그런 마음도 좀 들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떤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인사를 하더니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그 청년의 부모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조금 아픈 아이인데 이 아이가 정말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즐거웠고 기뻐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 와서 이렇게 성가대하는 걸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그래서 우리 보고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얘 엄마랑 나랑 이렇게 부모가 교회를 나왔고 5명의 형제들도 교회 나와서 다 예수 믿게 되고 어제는 할머니한테까지 전도해가지고 할머니까지 70 넘은 할머니가 오셔서 예수 믿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이 한 명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까지 몇 명이에요? 9명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지휘자가 조금 몸이 아픈 그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족한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순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더 대단한 건 이 아픈 친구가 이 마을에서요, 이런저런 이렇게 심부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막 해가면서 동네 어르신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한테 용돈을 받아가지고 그 도와주고, 굳은 일 도와주고, 그 용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헌금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부모로부터 다 듣게 됐습니다. 그런 순간 이 지휘자가, 야,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한 영혼을 너무나 내가 소홀하게 생각했구나. 너무 귀찮게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이 아픈 친구지만 이 친구를 통해서도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123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아프리카 우간다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이 새생명축제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왕의 자녀들, 열정의 제자들, 꿈이 있는 땅, 우리 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고 이렇게 귀한 역사들을 이루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 대신 발이 되거라. 너는 내 대신 손이 되거라. 그래서 나의 사랑을 전하는 손이 되거라. 너는 나의 입술이 되거라. 그래서 너의 입술로 나의 초청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너는 내 대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 목사님이 어릴 때 양화점에서 일했습니다. 구두 수송공으로 일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사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는 23살 때 어느 정도 기반도 다 잡았는데 그 구두 수송공 일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사명을 선언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제부터 내 전 생애를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내 전 생애를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하던 일을 접고요.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어떻게 돼요? 전도의 시작은 뭐라고요? 전도의 시작은 거절이래요. 거절. 얼마나 거절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도 전도하다 거절당할 때 있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들처럼 이렇게 막 고맙다고 막 손잡아주고 막 이러는 분도 계시지만 가면 대면하거나 막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안 본 척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럴 때 막 서운하고 기분 나쁘죠. 예. 그리고 기껏 막 이렇게 정성 들여가지고 매주 음식해서 먹이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초대했는데 간다고 그래놓고 어떻게 돼요? 싹 안 와버려.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죠? 예. 몇 년째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 그냥 하기가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거절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어떤 아저씨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사람 멀쩡하게 생각가지고 아이고 자네 가서 할 일이나 해. 시간 낭비하고 귀찮게 하지 말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맞습니다, 어르신. 저는 지금 제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할 일입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참 귀하죠? 네. 이게 별것 아닌 얘기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무디는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얘기할 때 그 아저씨가 얘기할 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맞습니다. 아저씨 맞아요. 어르신 말씀했어요. 근데요 제가 하는 일이요 이제는 구두 만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아저씨같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칩니다. 여러분 책상에 의자에 쓰여 있죠, 그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남은 2주 동안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전도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